2013년 우리 로마연합교회 표어는 새마음 새영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13년 한 해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세 가지를 권면했어요. 첫째는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새 마음 새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듣기를 속히 해라 하고 첫 번째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낸다는 건 화를 내는 겁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라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듣기는 속히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귀와 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귀도 만들어 주시고 입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듣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말하는 소리를 잘 들으라고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입은 또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입은 말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귀가 몇 개죠? 귀는 2개예요, 2개. 하나님이 귀를 2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입은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는 들으라고 만들어 주시고 입은 말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듣는 귀는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2개의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은 그만큼 잘 들으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반면에 입을 하나 만드신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건 절반만 해라 이거예요. 하나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정말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나면은 내가 말 한두 마디만 하면 벌써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쫙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해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환영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그러면 인내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져야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참고 잘 들어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겸손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삶의 경륜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좀 경험도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니까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죠. 겸손해야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듣기는 속히 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도
그렇게 2개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만 들으면 사람 때문에 실족하기 쉬워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해라.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 사람에게 환영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환영받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쁨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처음에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드실 때 보면 귀에다 뚜껑을 닫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귀는 어때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면은 귀에 뚜껑이 달려서 귀를 탁 닫지 않아요. 닫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남이 나 칭찬하는 말, 좋은 말 하면 내가 듣고 싶을 때 귀에 뚜껑을 탁 열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항상 열려 있게 만드셨어요. 왜? 좋은 말 해도 잘 귀담아 듣고 남이 내게 쓴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귀담아 들어서 교훈을 삼으라고 우리의 귀에 뚜껑을 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의 입에는 2개의 뚜껑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달려 있어요. 뭐예요? 항상 말할 때 처음에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한번 생각하고, 또 2번째는 정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아닐까 적어도 2번은 생각하고 말할 때 뚜껑을 열으라는 거예요. 열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귀와 입을 만들어 주신 것도 그러한 오묘한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한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정말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일까? 정말 이 말이 상대편에게 상처 주는 말 아닐까? 상대편을 아프게 하는 말 아닐까? 적어도 2번 이상 생각하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정말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살아갈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3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낸다는 거, 화를 낸다는 거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앞서서 하나님 주신 권면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고 싶은데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들리지는 않고 말은 어떻게 해요? 생각도 안 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마치 고장난 자동문처럼 제멋대로 막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온갖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요.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람은 사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을 겁니다. 그 나라의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람 나라의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권세가였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에게 지병이 하나 있었는데 문둥병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자신이 가진 그 문둥병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갔다 잡아온 자기 집 계집종 하나가 자기 주인에게, 그 고민하는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인님, 저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께 가면 주인님의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이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앞에 갔어요. 그 선지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하고 나아만 장군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그 문둥병 때문에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 사람 아니어도 사실은 사람이 찾아오면 나가서 좀 얼굴 내미고 들어오세요 해서 자세히 그 사람 말을 듣고 해주는 것이 예의지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황당한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화낼만 하죠? 여러분 여기 화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성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막 혼자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미친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성낼 때, 화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사실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낼 수밖에 없고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낼 일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지도 않죠. 성낼 수밖에 없고 화날 수밖에 없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지 말라 그러진 않았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화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고국을 향해서 돌아갈 때 그의 종이 말합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그 몸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 하나 못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화날 때 말이 들려야 안 들려요? 만약 나아만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은 나아만은 평생 동안 그냥 문둥병자로 살다 죽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는 화를 참고 자기 종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그의 몸이 깨끗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정말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마음 새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화가 나도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풀으세요. 또 화날 때는 정말 자기를 조절할 수 없게 화를 내지 말고 화내기를 더디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체험했던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 가지를 꼭 살아가면서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첫째는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2013년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자. 말하기는 더디하자. 성내기도 더디하자. 이 말씀 붙잡고 가셔서 2013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가서 행치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자기를 기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재밌는 표현으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표현했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잘 보고 그리고 돌아서서 곧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잘 봤어요. 그리고선 싹 돌아서서 벽에 걸려있는 자기 사진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벽에 걸려있는 사람이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 사진을 왜 내 방 벽에다 걸어놨지?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한국 노인들 5명 중에 1명이 이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치매라는 병이죠. 세상 말로 하면 치매라는 병입니다. 한국 사람들 사망률 1위인 병은 암이라는 병이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는 병은 치매라는 병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이 자꾸 늙어가지만 우리의 뇌도 자꾸 이렇게 늙어가면서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저도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주 부엌에 갔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나 지금 뭐 가지러 왔지? 뭘 분명히 내가 지금 가지러 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한참 있다, 참 내가 저희 물 가지러 왔었지. 그리고 또 가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어요. 또 말이에요, 부엌에다가 음식 올려놓고 잠깐 방에 와서 뭐 하다가 새까맣게 까먹고 나중에 가보면 막 새까맣게 타가지고 냄비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몇 개씩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 건망증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의 몸도 늙어가지만 우리의 뇌세포도 자꾸 늙어가면서 자꾸 기억력이 퇴화돼.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나중에는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면 방금 전에 뭘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노인들이 이제 치매가 온 노인들 보면은 집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와요. 왜? 평생 다녔던 길인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우리 집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길에서 헤매다가 가끔 실종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특히
특히 우리가 치매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방금 식사를 차려줘서 밥을 다 드셨어요. 드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왜 밥 안 줘? 배고프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며느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기억이. 방금 밥 먹었는데 밥 먹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밥 달라고. 그리고 가족들,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오면 야, 며느리가 오늘 밥 안 줘가지고 하루 종일 굶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며느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밥을 먹은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심해지면 이제 아들도, 아들의 얼굴도 이름도, 또 자기 남편, 아내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자녀들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중 가면은 자기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그러니까 망각의 병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는 병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 뭐 우리 주로 저희는 젊은 분들이지만은 우리 신체가 20살이 넘으면 이제 성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20이 넘으면 조금씩 우리의 몸이 늙어가기 시작해요. 참 슬픈 일이지만 벌써 20이 넘어가면 우리의 몸이 이 노쇠로 들어가서 조금씩 늙어갑니다. 특히 30살이 넘으면 우리의 이 뇌세포가 노화 단계에 들어가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뇌가 이제 늙어가서 기억력이 30대부터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30대이신 분들 왜 내가 이렇게 자꾸 건망증 생기지? 그러면 뭐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의 몸이 그래요. 30 넘어가면 이제 건망증이 조금씩 생기면서 우리 뇌세포가 그렇게 늙어가면서 자꾸 건망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리 이 치매라는 병은 그래서 나중에 발병한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치매가 오지 않도록 미리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 실천해요. 그 재미있는 실천 방법 6가지를 제시한 걸 제가 반대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치매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하세요. 첫째는 박수를 열심히 쳐야 돼요. 박수를 열심히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은 우리 제2의 뇌예요. 제2의 뇌이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치면 이 손이 자극이 돼서 우리 뇌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잘하면은 어떻게 박수를 막 세게 치세요. 세게. 왜? 앞으로 치매 안 걸리게. 그 또 다른 사람 좀 노래 잘못하면 아유 노래 졌다우라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더 잘하라고 막 세게 치세요. 왜? 나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잘해도 치고 못해도 치고 또 찬양할 때도 그냥 노인네처럼 치지 말고 하여튼 기회만 되면 막 박수를 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치세요. 막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치면 좀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많이 치면 칠수록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보니까 발품을 많이 팔으라 그래요. 발품을 많이 팔아라. 왜? 발은 또 제3의 이 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걷는 사람이 나중에 치매에 덜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차 타고 쉥쉥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많이 걸어 다니세요. 사실 홍 목사님하고 저도 비원 가서 식사하고 나면 꼭 걸어와요. 어떤 분들은 태워다 드릴게요 그런데 태워다 주지 마세요. 사실은 치매 안 걸리려고 걸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숨은 뜻이 저희가 있습니다. 많이 걸을수록 치매에 걸리자.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게 그 명언이 하나 있는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하는 그런 명언이 있대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지런히 걸어야 돼요. 예배 보러 갈 때 예배당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어가야 돼요.
수요 예배 걸어가고 주일 예배 걸어가고 예배 보는 자리에 열심히 걸어가야 돼요. 또 남을 돕는 자리에 열심히 걸어가세요. 남을 돕는 자리에 가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돕다 보면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자신을 돕는 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랬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지금까지는 박수 열심히 쳐라, 발품 많이 풀어라, 이거는 다 간접적인 거예요. 박수치고 발 걸으면 저 멀리서부터 뇌에 자극을 주는 간접적인 거지만은 성경을 소리내서 직접 읽으면은 뇌 운동에 직접적인 뇌 운동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소리내서 읽고 또 성경을 가능하면 암송하면은 더 좋아요. 그건 보약입니다. 우리 뇌의 보약. 제가 어디 TV 프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전화번호 부책을 들고 다니면서 남의 전화번호 다 외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하세요? 그러니까 뇌 운동하느라고 그렇대요. 여러분, 남의 전화번호 외워봐야 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그 외우면은 최고입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 아버님 소천하셔서 한국에 갔다가 저희 친정에 들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 벌써 중반 정도 되시는데 아침에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뭘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뭐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뭘 쓰시는데 막 영어로 막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영문과를 나오신 것도 아닌데 80 넘으신 노인이 막 영어로 뭘 쓰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얼마 전 한 몇 년 전부터 노인회관 가서 영어 가르쳐 주는 걸 배우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일 아침 영어로 일기를 쓰고 계신대요. 영어로 일기. 단어를 잘 모르시니까 핸드폰 들고 거기에 있는 사전 찾아가면서 영어 일기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놀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노력해야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화내지 말라 그랬어요. 화내지 말라. 우리 야고보 사도도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죠. 여기 화내지 말라. 왜 화를 내면은 우리의 뇌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화날 때 말이야, 아드레날린이 막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아드레날린이 우리 뇌에 있는 세포 수십만 개를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화낼 때마다 여러분 뇌에 있는 세포들이 그냥 팍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사람일수록 치매가 빨리 와요. 여러분 빨리 치매 걸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매일 화를 내세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이 웃어라 그랬어요. 많이 웃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많이 웃으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엔돌핀은 우리의 죽은 뇌세포를 살려주는 효소예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건 화내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우리 뇌세포를 수십만 개씩 죽이지만 엔돌핀은 나오면 그렇게 많이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화를 내지 마세요.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강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이 웃어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상대를 만들라 그랬어요. 치매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외로움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는, 친구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대화하기 원하면 우리 대화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젊어서부터 이렇게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해야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사실은 건강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치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치매입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오늘 설교 제목 뭐였지?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하나도 생각 안 나, 기억 안 나.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분명히 봤지만 돌아서자마자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영적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분들 없으시죠? 혹시 있다면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영적 치매가 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셨는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였나? 하나님이 누구였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가?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여러분, 영적 치매를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25절에 말씀하기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201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